에베소서 6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에베소서 마무리 시간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공개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5장 31절 32절 말씀 속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그 결혼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찬송을 얻고자 하심이라라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획, 그런 것들이 다 기록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6장 18절에서 24절 사이에 그 가운데에는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것은 이제 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인 동시에 자기 사도 마음속에 있는 간절한 소망, 참 불타오르는 복음 전도의 이 사명감 같은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것을 간구해 달라는 거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1차 투옥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투옥됐다가 그랬다가 잠시 풀려나죠. 풀려나서 복음 전도 여행을 좀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붙잡혀 들어갔다가 무슨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순교당하게 됩니다. 그 1차 투옥 때 쓰인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편지 말씀을 옥중 서신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2차 투옥 때 쓰여진 편지는 디모데 후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자기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좀 더 담대하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19절에서 접하게 됩니다. 사도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 대목이죠. 복음의 비밀을 바울 사도가 몰라서 그걸 깨닫게 해주십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큰 비밀을 공개한 에베소서 또 다른 성경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다른 신약 성경의 책들을 보면 꼭 그렇게 복음의 비밀을 몰라서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시대, 그 시점에서 보면 복음 속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계시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2절까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면 지금 부분적으로 교회에 주어지고 있는 은사, 특히 예언이나 방언, 지식의 은사들이 그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미뤄보면 온전한 것이 오는 것을 그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당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이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한 것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전한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은 남성 명사죠. 그런데 온전한 그것은 중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에게 계시로 주어질 요한계시록을 지칭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옴으로써
부분적으로 우리가 알았던 복음의 비밀들을 전부 다 알게 되죠.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자세한 복음의 비밀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복음의 비밀이 좀 더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드린 겁니다.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서 예수님의 현현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모든 복음의 비밀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 있을 적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더 많은 사람들, 여러 교회, 또 복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에게 주어진, 사도에게 주어진 복음의 선포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요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인들이 갖고 있는 특권이죠.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또 기도를 한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해서 뭘 요청한다고 물 떠놓고 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그 모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아니죠. 기도를 잘 모르는 거죠. 성경 속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모든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만 갖는 특권 가운데 또 하나의 특징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도 말미에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을 덧붙이죠. 그렇지만 그것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다르죠. 성령 세례 가운데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리키는 그 기도, 유효한 기도가 됩니다. 성령의 잠김이 속에 없다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허공에 대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이지만 반드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또 기도의 원칙이 있죠. 깨어서 간구하라고 하는 거죠. 깨어서 구하고, 그리고 항상 힘쓰며 교회가 해야 될 것은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말에 집중해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 사도들이 한 말을 들어야 예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알아야 그분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내 앞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 나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 간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교회를 완성시키는 거잖아요. 교회가 완성돼야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하게 되니까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좀 더 성경적으로 다듬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 먼저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늘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쭉 주기도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마태복음 6장의 33절인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곧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곧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는 것, 성도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사항, 간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본질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구하라. 교회로 모이는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을 이루도록 참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고받아라.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19절 말씀은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주사.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가 풀려나서 뭔가 좀 전도도 하고 교회도 개척하고 그걸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안 하잖아요. 참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누군가가 아프고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는 누군가가 잘못돼서 옥에 갇혀 있고 또 누군가가 곤란 지경에 빠졌으면 그걸 건져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도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주문, 자기를 위한 기도 요청 한번 보십시오.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입을 연다고 하는 거는 감옥에 갇혀 있어서 벙어리가 된 건 아니죠.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정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회를 잡고 능력을 받아서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1차적으로는 옥에서 나와서 개척된 교회라든지 여러 성도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리는 것. 또 하나는 온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아직 복음의 비밀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말씀을 주사라고 하신 그 뜻은 좀 더 자세한 이 복음의 내용들,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온전하게 모든 복음의 비밀을 알리고 싶다. 그런 심정도 여기 오늘 본문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런 것들이 그칠 것이다. 부분적으로 하는 것. 그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즉 온전한 것이 온 것, 복음의 비밀의 모든 것들이 공개된 걸 보면 추가적으로 그 책에 게시된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하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심판, 그리고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 그리스도의 통치, 마지막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도성의 그 안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생전에 있을 때 편지를 통해서 보낸 복음의 설명, 예수님의 생각을 담은 성경, 그 속에는 그런 것들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말씀을 주사라고 하는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자유롭게 되어서 내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들,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이죠. 곧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걸 참 담대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더 알리게 되기를 바란다. 그것을 간구해달라 요청하는 거고, 또 하나는 좀 더 다른 아직까지 본인이 경험하지 못한, 계시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그것까지 다
알게 돼서 더 자세하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달라, 그런 요청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글쎄 저는 사도 바울이 추가적인 복음의 비밀을 알고자 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으로, 부분적으로 그냥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빌립보에 보낸 편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의 내용을 알리고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받은 이 복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그런 간절한 사도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하라, 그렇게 부탁한 것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복음의 비밀은 이제는 더 이상 복음에 관한 비밀은 없습니다. 은밀하게 비밀이 있는 것처럼,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예언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언 기도도 받아야 된다, 예언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참 그런 것들을 좋아하죠. 그 은밀하고 참 가려진 것들을 알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죠. 그걸 잘 이용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복음에 관해서 예언을 받아야 돼. 참 복음의 비밀이 아직도 갇혀 있는데, 그걸 특별한 계시를 통해 받아가지고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선포하는 데를 또 쫓아다니게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신 복음의 내용은 다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복음에 관한 비밀은 없습니다. 만약 남아있다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개하지 않으신 겁니다. 신약 성경, 특히 마지막 계시된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는 장면까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10장 7절에 참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 곧 선지자들, 곧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복음의 비밀, 그것이 비로소 성취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이 불리면 그 비밀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의 은밀한 비밀, 그런 거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은밀한 비밀, 이제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런 미혹하는 데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수고하게 되고 그냥 헛심 빼게 되고 그런 것 찾다가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뜻은 놓치게 돼서 주님 오실 때 칭찬받지 못하는 화를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와 간구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면서 세우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이 이루어질 때 성취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